이어지고 있습니다. 49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유언하고 임종한 사실, 그리고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2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야곱의 유언과 그의 임종,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붙인다면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인데, 여기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자기가 합류해야 할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간 바로 그곳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고는 조상이 믿고 쫓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었고, 앞으로 내다볼 때는 자기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선상에 계속 세워지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앞과 뒤 한복판에서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내가 우리 열조의 그 굴에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 근데 그 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의 밭에 있는 것인데 이건 우리 거다. 아브라함이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굴이다. 그리고 그의 매장지를 삼은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묘실이다. 그 말이죠. 그 굴은 우리 조부, 내 조부죠.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참 재밌습니다. 우리 조부 부부께서, 아버지 부부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 또 거기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거기다가 제장을 했다.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33절에 보니까 조부께서 값을 치르고 매입한 선산이 바로 거기다. 우리 말로 하면 선산이다. 우리의 종중묘가 거기 있는 거다. 내가 거기 묻히기 원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은 그가 운명을 하죠. 죽습니다.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운명했다. 죽은 사람의 발이 가지런히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운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뿌리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뿌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147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그 뿌리를 한 번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한 10여 년 요셉 덕분에 편안히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앞으로 이 집안이 믿음의 뿌리를 유지하는 집안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았구나. 그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언제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겠다고 약속한 말씀과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는 굳게 믿고 그 메시아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데 최대 관심을 쏟고 살아갔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야곱이 당장은 그의 아들들과 온 가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끝까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무슨 땅이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다. 나그네 땅이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서 죽음과 부활로 마련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우리의 뿌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세대와 뒷세대 중간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 인생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운명하자마자 40일에 걸쳐 그의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과거에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었죠. 미라를 만들 때 사람의 내장을 다 꺼내고 그걸 또 방부제로 처리를 하고 향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든 무려 40일이 걸렸다. 성경에서 40일 나오지만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 갔을 때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금 미라 그것이 40일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40일에다가 또 죽을 때로부터 해서 70일간 곡을 하는 그런 장례 예법이 있었다. 뒤에 보니까 다 끝나고 호상꾼들이 같이 돌아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때도 사람들 사서 울음꾼을 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제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호상꾼을 사가지고 곡을 하더라고요. 뭐 멀쩡히 얘기하다가도 문상계 가면 또 옆에 사람이 에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70일간을 그렇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그런 내세를 믿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인데 그런 내세를 믿는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우리가 애굽 사람만도 못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요청하여 바로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곡하는 70일이 지난 뒤에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준비해둔 묘실에 장사해 하라고 나로 하여금 맹세케 했으니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다시 올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허락한 말이 6절까지 나오죠. 7절부터 14절까지의 야곱의 아주 거창한 장례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했다. 야곱의 장례는 참으로 거대하고 최고의 국가적 차원의 예를 갖춘 그런 국상은 아니지만 국상과 격이 같은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례 중에는 최고의 그 장례식을 치른 것을 봅니다. 총리 요셉의 부친을 위한 개인 장례 행렬이 소개되고 있죠. 어떤 장례 행렬입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 몇 명쯤 됐을까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하면 아마 우리 이시 조선으로 말하면 정 1품부터 시작해서 종 12품까지 최소 그들이 다 줄을 지어 행렬에 동참했던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 바로 궁의 원로들까지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야, 참 기가 막힌 행위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이 올라갔고 고센 땅에 남은 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그게 또 그것이 끝이 아니죠.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고 본문이 말하기를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어마어마한 개인 장례 행렬이 이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얼마나 애통 소리가 컸던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아벨 미스라임, 곧 애굽 사람의 애통, 큰 애통, 아예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12절 보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고 그런 후에 요셉이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 참 이거는 애굽의 장례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장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죠. 요셉과 형제들과 온 가족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임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장례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장례식을 가든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는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이 고인의 죽음이 참으로 놀라운 후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례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있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 생애와 나의 죽음조차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의 장례식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다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글쎄요, 저도 이제 죽음이란 단어가 저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올 그 죽음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겠구나. 거창한 이런 장례식이 아니고요. 죽음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면 참 복된 생애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은 그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귀중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죽음까지를 동원해서 심어놓은 애굽에 있는 자기 후손들이 그 심어놓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200만 이상의 무리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들의 뿌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뿌리가 되는 영적 본향을 향하여 나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매진하고 전심전력하는 그런 생애가 돼야 그게 참으로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뿌리를 확인하고 또 직접 그 장소를 체험하게 한 야곱의 그 지혜와 그의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일진데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행동 거지들이 주님의 나라를 심고 우리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오늘도 복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